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가득가득 내려주셔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풍성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면 왜 그랬지?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기가 갑자기 걸렸어요. 코가 맹맹하고 목이 컬컬하고 감기 들었네. 어쩌다 들었을까? 어제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쐈구나. 그걸 먼저 생각해요. 배가 아픕니다. 배탈이 난 것 같아. 소화제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내가 뭐 먹었지? 뭐를 먹었길래 그럴까? 어제 저녁 때 그 남긴 음식 먹었더니 그게 안 좋았나 보다. 그건 나만 먹은 게 아닌데? 야, 무게야. 너는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의 원인을 나도 모르게 생각해보게 되고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예를 든 게 다 우리 모두가 늘 하는 일이죠. 좀 예민한 얘기인데 이 사회가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에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금 현 사회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코비드-19, 코로나19, 코비드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됐는지. 아마 코비드 그러면 발음이 어려워서 쉽은 발음으로 코로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예민한 얘기인데, 또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한민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했다가 정말 돌 아닌 돌을 맞기도 했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교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과학자들은 환경을 이야기하고 또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 우한을 얘기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또 이야기하고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딱히 정답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가 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예를 들면 단비가 내립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하늘의 수증기가 어떻게 되고 기압골이 어떻게 되고 기상학적으로 이러저러 해서 그것이 수분이 응집이 되고 하늘에서 비가 뭉쳐지고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거야 라고 합니다. 과연 그게 단가요? 과학적이잖아요. 우리 흔히 과학적이다 그러면 아주 우리 맹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과학적이다라는 그 표현 앞에 믿음이고 뭐고 다 버려요. 과연 여러분 그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을 때 과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압골, 기압, 수증기, 온도의 차 과연 그게 다일까요?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가 오시네 그럽니다. 왜? 그만큼 귀한 비가 온다는 거죠. 비도 오셔요. 오는 게 아니고 오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거 보세요.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사람마다 그 원인을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되게 거창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크든 작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짚어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코가 맹맹해. 왜 그러지? 배가 아파. 어제 뭐 먹었지? 좀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여러분, 신앙인은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해요? 신앙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 요엘, 아마 미국 이름에도 조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엘. 아마 이 요엘과 이름이 같은 이름일 거예요. 바이블 네임입니다. 조엘. 자, 이 요엘서, 오늘 순서에 의해서 요엘서를 우리가 보는데, 요엘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소선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웬 잘 모르는 이름들이 나와. 팥종이 뭐야?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알 것 같아. 팥종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는 또 뭐야? 치자 들어가니까 파랗게 생긴 거 뭐라 그러지? 여치. 그런 종류 여치. 저기 메뚜기 비슷하게 생긴. 메뚜기는 여기가 뭉툭한데 여치는 좀 삐죽하고. 이축한데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렇게 더듬이 생기고. 그래도 메뚜기보다 여치가 훨씬 이쁘게 생겼어. 근데 여치라고 안 하고 느치라고 그러고, 그 느치가 먹고 남긴 걸 황충이 먹었도다. 어렵지? 한마디로,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요엘서가 쓰여진 그 시점을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요엘이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언제냐?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다른 선지서들은 무슨 왕 몇 년에 아무에게 그렇게 나오는데 요엘서에는 특징은 그런 시기를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왕 이름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시기를 알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1번이든 2번이든 어쨌건 요엘 시대에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 위기가 뭘까요?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메뚜기 떼 그러면 잘 느낌이 안 올 텐데 옛날 그 아주 흑백 영화에 대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이건 영화로 시작된 게 아니라 소설로 책으로 쓰여진 거를 영화화했는데 그 영화조차도 아주 옛날 영화라 흑백 영화예요. 근데 그 흑백 영화에 대지라는 장면이네. 메뚜기 떼의 장면이나 새카맣게 지평선 먼 곳에서 뭔가 새카만 게 이렇게 떠올라. 마치 불난 때 검은 연기 올라오듯이. 그러다 그게 온 하늘을 덮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남겨놓는 거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아마 나이 아빠 또래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그 영화, 그 장면을 다 머릿속에 떠올릴 텐데 어쨌건 오늘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땅에 오늘 이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해서 농작물이고 뭐고 남겨놓는 거 없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오늘 이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완전히 박살이 났더라. 풀이라고는 요만큼도 남지 않았더라. 우리 달팽이가 하나도 안 남겨놓고 먹듯이 그것이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가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뭐 하나 남겨놓는 거 없이. 근데 불행은 겹친다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온 나라에 가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메뚜기 피해를 입었어도 또 비가 오고 또 심고 그러면 또 소망이 있잖아요. 물론 좀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좀만 참자. 지금 무럭무럭 지금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났으니 저거 조금만 자라면 우리가 저기서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 좀만 기다리자. 좀만 참자. 배고파도 좀만 기다려라 할 수 있지만 메뚜기 떼들이 싹 먹어버려서 먹을 음식이 없고 먹을 곡식이 없는데 거기에 무엇도 가뭄도 겹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다시 심은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시 심은 것들이 싹이 안 나고 이 상황은 어때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엘 시대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메뚜기 떼 사건, 가뭄의 사건. 이게 겹쳤습니다.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언제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등등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니네 어렵지? 힘들지? 춥겠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게 요엘서 전반부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게 요엘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메뚜기 사건과 가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회개하라. 이 모든 사건의 주동자는 나다. 여호와 나다. 내가 너희에게 벌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라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줄게. 그게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앞에 그러죠. 야, 들어봐.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팥죽이가 먹은 걸 모두 먹고 누가 먹은 걸 남겨먹고 하나도 안 남겨놓고 지금 싹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벌한 거야.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그거 이상기후야. 이상기온에 의해서 메뚜기의 생태계가 교란이 됐고, 그래서 메뚜기가 갑자기 많은 증식을 하게 됐고, 그것이 농작물을 먹어버렸고, 이건 환경 파괴를 시킨 인간들의 잘못이야. 환경 파괴. 그래서 우리가 돌려받은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거 왕 탓이야. 옛날에 비가 안 와도 왕 탓이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거 내가 하는 거야. 왜 그랬는지 알아?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요엘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엘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요엘의 시대에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원인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요엘 시대에만 벌어질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금 현재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었던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자들은 이런저런 사회학적으로 이러저러저러 그다음에 이 외교적으로 이러저러저러 중국과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을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을까?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은 없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생겨난 문제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앞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상 받은 것일 거고, 나쁜 일은 잘못해서 벌 받은 거든지 아니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내 신앙이 더 단련받으라고 훈련받고 연단받으라고 주신 것일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벌려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연은 없어요. 어찌하다 보니 된 일은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을 차렸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가게도 안 오고 밥도 안 사 먹고 그래서 다 어려워. 그래서 너도 어려운 거야.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예. 어찌 보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아니,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자, 손수건이 여기 있습니다. 자, 손수건을 놓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딜레이가 좀 있다. 하나, 둘, 셋. 좀 살짝 딜레이가 있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이걸 놨으니까 떨어졌죠. 이 문과적인 표현이에요. 이과적인 표현은 그거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모든 일에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왔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심리적으로 엄마 아빠가 매를 듭니다. 아니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막 잘못했다고 빌고 울고 막 그러지만 한편 마음엔 우리 엄마가 아무리 최고로 화를 내도 어느 그 선을 알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우리 엄마의 최고선이야. 그러니까 요보다는 더 세게는 안 해. 그러고서 한편으로 마음을 놓고 있답니다. 아동 심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면,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아니래도 아주 친하고 그다음에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이 야단을 치면 한편으론 뭐 겉으로는 막 울고 잘못했다고 빌고 뭐 하지만 막 겁난 척하고 막 혼나는 척을 하지만 한편 마음으론 마음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요 정도까지가 한계야. 이거보단 더 이상은 안 야단쳐. 근데 언제 가장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혼날 때. 저 사람이 어느 선까지 혼낼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자,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의 마음엔 한켠엔 뭐가 있을까요? 안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를
아주 망하게 하시진 않아.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아주 망하게 하시진 않아. 그겁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그냥 개떡 같은 사람은 어려움이 딱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두고도 이 사람은 스스로는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야. 짐작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선까지만 하시지 그보다 더는 안 하셔. 나를 아주 망하게 하시진 않아. 결론을 맺죠. 오늘 요엘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얘들아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러니 첫째, 너무 겁낼 거 없어. 두 번째, 그 원인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수많은 사건, 사고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앞에 자복하시고 그 앞에 인정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못한 건 돌이키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될 건 인내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매를 맞는 백성들은 어리둥절 그 원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내가 벌이는 일이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메뚜기 떼 같은 사건들, 극심한 가뭄 같은 사건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 참으로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인내하고 참아야 될 거 참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회복의 소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